오늘 이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말씀을 나눌 건데요.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9장까지 있는 노아 홍수의 말씀을 앞으로 또 몇 주간 우리가 나눌 겁니다. 노아 홍수 그러면 참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죽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다 죽이시기도 하시다니 그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노아 홍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지난 주간 한국을 다녀오면서 이제 갈비뼈 아래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혹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크거나 또는 악성인 건 아닙니다. 좀 아프고요, 통증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위치가 좀 갈비뼈 아래다 보니까 좀 위험한 위치라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꼭 수술해야 되나요? 수술 안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뭐 통증이 있고 위치가 위험하다는 거 말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술을 해가면서 또 교회를 좀 자리를 비워가면서까지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수술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열어봤는데 만약 악성이라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악성이라서 또 그 악성 종양이 전신에 퍼져 있어가지고 손 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또 너무 이 혹이 너무 커서 이 장기를 누른다든지 해서 또는 물이 찬다든지 해가지고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 회복도 어렵고 수술을 하기도 어려우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종양은 사람 신체에서 자라기 때문에 만약 종양을 제거하려면 신체 일부가 같이 잘려져 나가야 되죠. 그런데 심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악성 종양이거나 종양이 너무 커서 신체의 많은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런 상황,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한계 상황이 지나버리면 수술도 할 수 없고 손도 댈 수 없는, 그냥 열었다가 다시 덮고, 그러면 이제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집에서 요양하시다가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길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보실 때, 인간 세상을 판단하셨을 때, 진단하셨을 때 그렇게 진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뿐임을 보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지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한 달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인간 세상을 지배함으로 그 마음을 지배했고, 또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윤리나 도덕,
또 인간으로서 당연히 살아야 할 그런 길과 관계없이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폭력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아낌없이 했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네피림들을 보면서 존중해줬죠. 그들이 명예로웠다 그랬어요. 사람이 명예롭다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인간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대로 두면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인간들이 살고 있었고, 가만 내버려 둬도 이제는 죽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도 어떻습니까? 집에 벼룩이 들었어요. 벼룩이 왔는데 침대에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대를 버리면 돼요. 그런데 벌레와 벌레 벼룩 같은 것이 막 온 집안에 가득해. 이제는 그냥 뭐 한 구석 청소할 수만 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휘발유 붓고 집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인간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대 세계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 죄가 관영했던 시대보다 어떤 분들은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나마 지금이 낫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6장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악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악하더라. 그리고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때보단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 교회라는 곳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 교회라면 응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더 큰 사이즈의 건물,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와 명예만 얻어질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윤리도덕적인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오늘날의 현상들을 봤을 때 그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로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뭘 더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뭘 보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 인간의 뭘 보셨다고? 인간의 마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동기는 악해도 겉으로 얼마든지 착한 척 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구나. 우리가 마음을 무엇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서 난다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각자가 오늘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지켜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들어와서 그 인간의 가망 없음을 보시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사람이 죄가 많으면 사람 죽이면 되지 왜 짐승까지 죽여요? 그 짐승과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까지 다 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들어오면 이 7절 외에도
다른 구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또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6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또 6장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땅이 부패했다, 인간이 썩어버렸다,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멸하겠다 이 말을 왜 자꾸 반복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결정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결정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 결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셨을 때는 인간이 그냥 다 잘 살고 그냥 조금 부분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홧김에 그냥 확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이 많으셔가지고 그 변덕 때문에 인간을 그냥 지었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고 다시 지워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인간이 살아날 수 없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한계 상황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그들에게서 삶을,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결국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서 계속 이 반복된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을, 또는 약간 죄 많은, 죄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쓸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다 잘못되어 있었기에 그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하나님은 결단하셨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노아의 홍수를 기억할 때, 심판을 기억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창세기 6장의 9절에서 10절, 9장까지의 말씀을 만났을 때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여러분, 그 창세기의 이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한 기록 말고도요, 고대 근동지역, 그 창세기가 쓰여졌을 만한 그 무렵 이전의 문학 기록들을 살펴보면 홍수 사건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에도요. 대표적인 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글에도 보면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신들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신들이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 세상을 쓸어버렸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대 근동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창세기가 그 고대 근동문학의 문학작품들을 보고 베낀 게 아닐까? 그래서 마치 설화나 신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을요. 오늘 저는 이 홍수라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식은 과학적인 증명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이 노아 홍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부인하면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성경 속의 사건들이 부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있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이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크게 세 가지 그림을 그려보라고 할 겁니다. 그 그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제 말이라기보단 성경의 말씀인데 맞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다, 누구누구의 대략은 이러하더라, 누구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더라, 족보는 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 이런 문장이 창세기 안에 모두 10개가 있고요. 그 10개의 문장을 톨레도시라고 합니다. 예, 벌써 제 창세기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는 창세기 6장 9절은 이 10개의 톨레돗 중에서 세 번째 톨레돗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6장 9절에서부터 시작한 말씀은 9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10개의 톨레돗 중에서 가장 긴 톨레돗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핵심적인 사건, 가장 중요한 센터피스와 같은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를 지으면서 이 세 번째 톨레돗 구조에 속하는 노아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매우 정교하게 짜놓았습니다. 모세 자신도 인식하고 한 건지 안 하고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짜놓았습니다. 어떻게 정교하게 짜져 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전체 9장까지 말씀 중에서 8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8장 1절 앞부분과 8장 1절 뒷부분이 딱 접으면 서로 아구가 딱 맞아서 접힐 정도로 구조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찾아서 구조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닥터 알렌 로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다 영어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제목이 뭐냐면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세대는 대략은 이 역사는 이러하더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구조를 잘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은 인트로덕션이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패함의 문제를 싹 쓸어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셔요. 6장 14절에서 22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이제 홍수가 더 150일 동안 홍수가 가득해지므로 산들이 다 덮였더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절이 있고요. 8장 1절서부터 다시 거꾸로 처음에 홍수가 났던 이야기 그대로 거꾸로 반복돼 갑니다. 8장 1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홍수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150일 동안 물이 빠지면서 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8장 6절에서 14절까지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에는 노아가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고 이제는 제단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카이라는 구조예요. 어떤 한 중심 사상을 가운데로 놓고 처음부터 역순으로 쭉 처음부터 설명했던 것을 다시 역순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 이야기 구조가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실제로 이 카이 구조를 이해하고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본인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이 구조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조를 머릿속에 가만히 두면서 살펴보세요. 가만히. 처음에는 뭐 한 구조죠? 처음에는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그 노아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뭐예요? 피조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decreation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recreation을 하신 거예요. 재창조를 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꼭 누구와 같은 거예요? 아담과 같은 거예요. 아담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흘러 시작하셨잖아요. 노아를 기준으로, 노아 이전의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를 싹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를 기준으로 다시 창조해 가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봤더니 아담과 노아는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였어요. 제사장처럼.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자로서 그 자리가 맡겨져 있었어요. 노아는요, 방주의 관리자예요. 그죠? 또 아담은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죠. 노아에게도 다른 동물들이 나와서 그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아들이 몇 명이요? 3명. 물론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들 3명. 노아 몇 명이요? 3명. 그 3명 중에 가인과 아벨과 셋 중에 저주받은 아들 가인, 셈, 함과 야벳 중에 또 한 명의 저주받은 아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사이에 너무나 비슷한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 구원의 은혜를 심어 놓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겠다 하셨지만 홍수로 멸하겠다고 말하신 바로 다음에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방주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노아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 이 노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를 해가고 계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가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가지고 나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죽었던 죄와 죄우금으로 물들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쓸어버리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막무가내로 나 죽어가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노아 사건도 필요 없죠.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면 그만이지 못하러 이 땅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구원이란 결과물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의 시작이고, 구원이란 어떤 거래 관계로 돈 줬으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이것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와 경건의 삶을 통해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거예요.
또 이 노아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머릿속에 그려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 노아 홍수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노아 홍수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천지만물이 그냥 물로 뒤덮여 있고 그냥 물밖에 없고, 그죠? 그 물 위에 방주 하나가 이렇게 딱 띄어져 있는 그 그림이 다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뭘 상징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바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그 나라에 가면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없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는 없어져야 할 곳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바다가 뭘 상징했다고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바다 가운데, 죽음이라고 상징하는 바다 가운데 방주 하나 딱 띄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만히 두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방주가 보이시나요? 지금? 예.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노아 방주, 홍수 가운데 죄의 죽음의 바다 가운데 방주가 띄어져 있어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되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그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똑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어디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방주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문을 안에서 닫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물 가운데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문은 누가 닫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문을 닫아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자꾸 하셔요, 예수님이. 즉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이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에베소서 1장은 아주 멋진 찬송 가사로 보여줘요.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걸 다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어떤 복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들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어떤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뭘 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딴 데서 무슨 구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건데, 우리가 상속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요, 인치심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시는 그 작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마치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있고 먹고 살 것이 있었듯이, 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쓸어가질지라도 심판받아서 다 휩쓸려 나갈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은 안전하였듯이, 오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쓰러져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속의 복과 성령의 인치심의 복과 죄 용서와 택하심의 복을 우리가 그 안에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 수 있어서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복을 바랄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저 밖에서 이 세상이 휩쓸려 갈 때 같이 쓸려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모세는 이 창세기의 기사를 쓰면서 아마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세 자신일 겁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이 창세기의 노아 홍수 사건을 적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건이랑 자기 구원의 사건이랑 너무 닮아 있거든요. 너무 똑같아.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방주라는 단어를 잘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그런데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정확하게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자.
생각해보면 방주가 그렇잖아요. 방주는 뭐 노도 없고 닷도 없고 앞뒤도 없어요. 엔진도 없고 뭐 방향타도 없어요. 그냥 큰 나무에 역청 발라놓은 박스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스트럭션을 주셔가지고 층을 3층으로 나눴을 뿐이지 그냥 큰 상자예요. 상자.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할 때 테바. 두 번째는 뭐냐? 갈대 상자 테바를 얘기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태어났을 무렵에 바로 왕이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애를 잘 낳으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남자아들 다 죽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어디다 띄워요? 나일강에다 띄워요. 그죠?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노아는 곧 나네. 맞죠? 노아도 그 홍수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고, 모세 자신도 나일강 위에, 물 위에 갈대 상자 테바 안에 들어가 거기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노아의 기록을 적다 보니까 이 노아는 바로 나였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하고 노아도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왕과 그 군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물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 그죠? 홍해가 쫙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 죽었잖아요. 그거를 모세는 선언도 하고 증명해낸 사람 아닙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도 하고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뭘 지으라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성막의 인스트럭션까지 다 주셨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방주의 인스트럭션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어떤 것인지 나눠주었던 사람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인스트럭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그들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듯이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홍수 가운데 40주야의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모세가 너무 닮은 거예요. 모세가 노아를 쓰다가 이건 난데? 이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역사가 노아의 역사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두 사람에게 너무 닮아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두 사람 다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 속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뭐예요?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통로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럼 어때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테니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한 가족들 중에 한 명만 예수 잘 믿으면 나머지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결국 다 구원받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노아라고 그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즉 노아는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와 모세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이라 죽음에서 함께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 우편 앞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다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노아와 모세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각자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셨고, 이제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이건 무슨 내 믿음 때문에 남이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는 자기 믿음 때문에 뭐 가족이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노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넣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갈 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노아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어, 천국 가니까 끝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새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가 되어 우리의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막 신약 구약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그냥 한마디로 쭉 해석을 그냥 해주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텐데 뭘 그렇게 깊은 뜻을 막 소리 질러 가면서 설명을 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로 그냥 문장으로 딱 써주면 우리가 믿어요? 안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로 해줘봐야 아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마음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감명 깊게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철 들면서 부모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로 설명해 줘봐야 우리가 못 알아들 거 이미 아시고,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재창조의 사역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이 사건들을 일으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인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그 택하신 사람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내고 계신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이렇게 홍수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쓸려 떠내려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잘난 것 하나 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험한 세상 풍파를 견뎌내게 하시고 때로 방주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듯 그렇게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나도 이제 저 노아처럼 모세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또 쓰여지리라.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들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나를 이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게 하시고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로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노아의 홍수와 그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니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던 그들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죄와 죽음을 피하여 그렇게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리라.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궁핍이,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흔들고 멀미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방주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며 감사하며 버티고 견뎌내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